오늘 우리 계신 언약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태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3월 23일 우리 교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라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인도받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할 힘으로는 시간 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나가기 전에 서론에 같이 생각할 부분은 먼저 나의 틀린 생각에서 벗어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아시죠? 합당한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 아닌 우리의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싸웁니다. 누가 내가 틀렸다고 하면요 그걸 못 견뎌 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내 생각과 주장을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신문과 방송으로 심지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폭력을 저지르고 불태우고 세대 갈등, 인종 갈등, 정치 갈등. 지금 세상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틀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생각은 내 자유니까 마음대로 했겠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했어요. 즉 내가 틀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24시간 그 틀린 생각이 교정이 됐습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이게 올바른 생각이구나 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는 게 자연스럽게 인정이 됐습니다. 틀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틀린 생각을 해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받은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가 됐어요.
뭐든지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고, 중요한 건 이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하죠. 맞다고 합니다. 이 사단이 세상의 정치와 문화와 종교, 학업계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내 생각대로 살면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는 반복되고 힘들어집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죠.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각자 옳은 대로 행했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옳은 대로 행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각자 옳은 대로 행하니까요, 다 망해요. 가장 힘들었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 복음을 가졌어도 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틀린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나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주셨죠. 구원받고 천국 가라가 아닙니다. 내 틀린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그게 어디 나오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말은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복음과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다. 자, 근데 실제 그렇게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틀린 생각을 갖고 있죠? 여전히 우리가 복음 이전에 들어왔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언쟁을 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당시 회당의 장은요, 이스라엘인의 모든 회당, 교회의 우두머리예요. 가장 성경을 알고 있고 가장 말씀을 잘 따라한다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성경 말씀대로 안 했다고 예수님께 분을 냅니다.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사람 살리는 게 뭐가 틀렸습니까? 근데 이 회당장이요, 딱 거기서 저질합니다. 그건 틀렸다고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게 뭐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틀린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강단 말씀의 주제입니다. 살리면 됩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틀린 생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살리는 게 우선시돼야 됩니다. 뭐부터 살려야 되죠? 우선 나부터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지금 나를 살리는 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나를 살려요. 육신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살려도 죽습니다. 결국 영적 문제면 떨어져요. 왜 그렇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14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을 내 영혼이 압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적으로 살라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이걸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본문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알려주세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 지난주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라 였거든요. 시대를 분별해서 진짜 너희가 해야 될 것을 하라 였어요. 근데 마침 안식일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가르치셨어요. 자, 근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붙잡혀서 심지어 꼬부라져서 전혀 못 움직이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보자마자 안 놔두시고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바로 고쳐주세요.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고치셨는데. 자, 근데 14절에 보면 이때 회당장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내어 라고 적혀 있죠. 왜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됩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에요. 일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는 일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느냐? 평일이 있지 않냐, 평일. 왜 하필 오늘 그 일을 하냐 그거예요. 아, 내일 기다렸다 해도 되지. 내일 기다렸다가 고칠 것이고 안식일은 하지 말라고 다 이릅니다. 말해요. 이 말에 거기 있던 그 주일날 모인 교인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이 말이 맞다는 걸 안다는 거죠. 암묵적으로 인정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안식일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이 상황 조건 속에 뭘 하길 원하시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소통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합당한 일. 회당장은요, 그게 안 보인 거죠.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응답받는다 였습니다. 자, 이 회당장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복음도 들었고 말씀도 다 알아요. 차이점이 뭐였죠? 딱 하나예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는가 죽어 있는가를 압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남 신경 못 써요. 옆에 18년 된 사단에게 붙잡힌 자가 있는데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날 고치지 왜 하필 오늘이야 이럽니다.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 보자마자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지를 떠올립니다. 자,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벽 아직 날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만큼 바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뭐냐? 항상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 그거예요.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당연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물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야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정말 복음과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9편 2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기분도 다운되고 가장 밑바닥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는지, 뭘 해결해야 되는지, 내 미래를 두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뭘 하길 원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죠. 앞만 보고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면 뭐합니까? 진짜 내가 복음 맞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맞습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회당장처럼 반응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일이 중요해요. 나의 매일매일을 안식일로, 주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아시겠습니다만은 안식일의 개념부터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십계명에 있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안식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주구장창 드리는 날, 쉬는 날로만 합니다. 근데 안식일의 핵심은 쉰다가 아니라 집중이에요. 안식일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집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는 시간. 마가복음 2장 17절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주셨다고요. 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쉬는 건 언제든 쉴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그걸 안식일로 주일로 지켰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주일로 지금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통해서 예배 성공하시는 거예요. 이 주일날 내가 이 말씀 붙잡는 게 나를 살리는 봉화 말씀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집중하며. 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안식일을? 아까 나온 그대로입니다. 안식일만 잘 지켰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나머지 6일 날에는 열심히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 일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 내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었어요. 하나님께 눈도장 찍는 날이요. 더 쉽게 말하면 완전 종교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잘하고 말씀 잘 듣고 교회 봉사하고 오면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거야. 그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살리질 않으니까 예배도 안 살아나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주일을 지킨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15절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 너희가 안식일에도 너희 소와 나귀가 목말라 하면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 먹이지 않냐? 혹시 죽을까 봐.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한 거. 이 말을 왜 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드리십니까?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나를 살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을 살아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예배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평일 내 현장에서도요. 매일매일이 안식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집중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뜻
뜻과 계획이 보이고 이유가 보여요.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와도.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안 살아나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죠. 자, 문제를 당한 다윗이 시편 56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썼냐면요. 나를 삼키고 종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시편 56편 8절에는요. 그 얘기를 쭉 쓰다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적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랬을까요? 다윗은 남자예요. 예, 상남자죠. 근데 정말 많이 울었나 봐요. 너무 힘드니까. 오죽하면 병에다가 눈물을 좀 받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다윗이 했던 게 뭐라고요? 시편 56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윗은 항상 이게 있었어요. 피를 가진 사람,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다윗은 매일매일을 나의 안식일로 바꿨습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집중하시죠? 저는 압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뭔가 경제적으로 손해볼 때쯤 되면 내가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참 신기하죠.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에는 집중 안 하잖아요. 다음에 하지 뭐. 기도 못했으니까 뭐 다음에 하지. 아이고 시간 없는데 잠깐 기도 좀 보고 나갈까? 그 정도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압니다. 내가 뭐에 집중하고 무엇을 살리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요. 제발 나와 함께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비밀 누릴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부터 바꾸세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살리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내 현장도 살리길 원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착각했냐면 자신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고 성경을 가진 우리만 축복받고 죽으면 우리만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죽어가는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 늘 생각하는 그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저 염라대왕과 저 천국 그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 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 얘기가 많이 안 적혀 있어요. 낙원이라고 한번 적혀 있지 천국 얘기 잘 안 나옵니다. 천국이 없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물론 있는데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왜 우리가 지키죠? 왜 우리가 주일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평일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 있어야 돼요. 힘든 문제 속에서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회당장과 얘기하다가 바로 이어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얘기합니다. 갑자기. 본문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어지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 나를 살리는 자는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로 드신 말이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19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라고 적혔습니다. 자, 나를 살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겨자씨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이 겨자씨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사람이 심겨지면 나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말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겠고요. 채소밭은 세상이겠죠. 근데 그냥 겨자씨가 아닙니다. 심은 겨자씨예요. 세상 안에 겨자씨를 놔뒀다고요. 복음 가진 자가 세상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돼야 돼요. 살아나서. 이게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진짜 나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으면 세상에 파묻혀서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자라서 나무가 돼요. 어느 정도요? 어떤 사람도 와서 나무에 쉴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영적으로 큰 나무로. 누구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나무로. 이게 하나님 보시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성지대.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될 현장의 모습이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쉬고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한번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이런 나무 같은 사람, 나무 같은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도 얘기하십니다. 본문 21절,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누룩도 우리예요. 누룩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가루 서말 속에. 세상 안에 넣었더니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 가만 놔두면 가루인데 이게 빵이 됩니다. 인간이 돼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변화를 일으키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다 불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에 뭔가 모르는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천국이 뭐죠?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그게 천국이잖아요. 어느덧 현장의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뭐하면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것만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라고 적혀있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었어. 하나님이 주인 돼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현장에. 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게 현장 살리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뭘 현장을 얼마나 바꿀 거라고요. 이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나와야 돼요. 다 알겠는데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라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집중을 내 아침, 낮 시간, 밤 시간에 적용하셔야 돼요.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셔서 일어나자마자 누워도 되고 앉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앉아서 하는데 그 시간에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깊은 묵상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깊은 질문하세요. 오늘 어떻게 살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뭔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내게 원하시는 방향이 뭡니까?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깊은 시간, 방향을 붙잡는 시간. 기도를 봐도 되고 말씀을 떠올려도 되고. 낮 시간에 뭐 해야 되죠? 모든 일어나는 것 생각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소통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밤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밤 시간에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답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허락하신.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삼집중이라고 하죠. 이 나만의 구체적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영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제는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우리 기도 그러면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막 떼쓰는 시간으로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아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뭘까요? 이루어 주시길 구해라.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인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물론 구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잖아요. 나를 살릴 생각. 내가 정말 지금 해결될 여러 가지 문제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전도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집중, 777의 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암만 들으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실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을 얘기 안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매인 자를 푸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걸 마음에 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본문 16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18대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요. 이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지금 회당 안에서 이 사람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있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그냥 판단하고 정죄했겠죠.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교회에 와 있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귀신이 들렸겠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저렇게 허리가 꼬부라졌을까. 교회에서 들은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걸 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만 내 문제 해결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내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매여 있는 생각과 감정에서 빠져나오도록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문제고 사단의 역사고, 그래서 당신이 오직 복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내 심정을 가지고 진짜 진정으로 그 말을 전달할 사람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할 사람.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사람 살리는 말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하는 거라고요. 내가 복음과 말씀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니까 전도라는 걸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보이니까 돕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 전도라는 행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과 말씀으로 소통하면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예배가 안 되고 나를 살리지 않으면 인도를 못 받으니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스스로 만든다니까요. 그만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전도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현장은 이래서 문제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리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살리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게 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뭐가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우리 용사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24시간이 다 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딱 계획을 짜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 24시간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행복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 24시간 중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세요. 왜 그 시간을 다 나를 위해만 사용합니까? 주일 1시간만 예배 드리면 끝입니까? 회당장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똑같아요. 복 받기 위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또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모든 응답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이러면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말합니다. 계획은 뭐죠? 그 전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그게 나에게 딱 발견돼야 됩니다. 그럼 비로소 뭐가 보입니까? 오직이 발견돼요. 오직이 뭐죠? 오직 복음 맞습니다만은 그 오직의 뜻은 그 말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응답. 지금 여러분 상황 조건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보러 무리하게 막 전달어 나가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오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작게나마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말씀 묵상,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집중,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제 목을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살리는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것만 살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것을 살리며 육신을 살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며 나의 현장을 살리며 모든 사람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의 틀린 생각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며 매일마다 나와 소통하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나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